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, 족보입니다.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된 것 같아서 건너뛰기 일쑤였던 이 페이지들이요.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.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이름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. 혹시 성경 통독 다들 한 번쯤 결심해 보셨죠?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막히는 구간이 있지 않으세요? 보통 어디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시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일 거예요.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들. 솔직히 여기서 다들 이건 좀 힘들다 하고 책을 덮게 되잖아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어떤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건조해 보이는 이름의 목록부터 쫙 보여주셨을까요?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자, 그 첫 번째 단서가요.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이 명단의 맨 첫 이름이에요. 한번 보세요. 이 족보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. 누구부터 시작하죠? 네, 바로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입니다. 이건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아담의 모든 후손, 온 인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요. 이 흐름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.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서 출발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가 이어지고요. 셈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, 아브라함에게 딱 하고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.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계보가 그어지는 방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 아들, 둘째 아들 이런 순서가 아니거든요.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. 이스마엘이랑 이삭.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요. 이건 혈통이나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똑같아요. 이삭의 아들도 에서랑 야곱 둘이었죠. 그런데 이번에도 언약은 야곱을 따라갑니다.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, 인간의 규칙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 같은 거예요. 자, 여기서 렌즈가 한 번 더 줌인됩니다.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? 근데 성경 기록은 유독 한 지파에 집중하기 시작해요.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. 왜 유다였을까요?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나올 거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위대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성경이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를 툭 던져줘요.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한참 전에 옆 동네인 에돔에는 벌써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보여줄까요?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앞서 나가느냐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도 영원하지는 못했죠. 그 뒤를 이은 왕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결국 성전까지 무너지고 백성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다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?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, 이제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? 이 위대한 계보도 여기서 그냥 뚝 끊겨버린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족보가 왜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. 나라는 망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족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 왕의 아들들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그 이름 하나하나를 똑똑히 기록하고 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지루해 보였던 족보가
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으신다. 둘째, 그분의 약속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결코 끊어지지 않은 약속이 마침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.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,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.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바로 첫 구절이죠. 바로 이 순간 구약 내내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던 그 모든 이름들이 왜 필요했는지,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가 선포되는 겁니다. 바로 단 한 사람,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. 그러니까요.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, 다윗,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절망의 시간까지 그 모든 이름들이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.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다시 정의할 수 있겠죠? 이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조상 명단이 아닙니다.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장엄하고 위대한 기록인 겁니다.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역사는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이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역사를 진짜로 써내려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.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지고 있나요?